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의 범사에 크신 또 풍성하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이 찬송을 1절, 2절, 3절, 4절 모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또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오 하나님 거칠고 정말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아버지 담대히 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의 영혼의 밝은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복음의 감격과 감격 속에 평생을 승리하는 승리 성도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여 복음으로 마침내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역할이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본질을 오해하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못 박아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내가 행함으로 스스로의 강함을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독립에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어떤 도움도 거부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성숙, 참된 강함은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 의존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강함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분을 절대 의존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구속력, 즉 법의 효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 때 법의 구속력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법이 미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모든 법의 구속력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롭게 된 바로 그 관계를, 결혼의 관계를 빗대서 들려줘요. 결혼은 배우자에게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즉 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될 책임과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에 그것을 저버린 경우에는 도덕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만일에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남편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모든 그 법적인 어떤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다시 관계를 맺고 살아도 그것을 간음이나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해 오던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얻게 된 것과 같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음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나 둘 중에 누가 죽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으로서 이것은 없어지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역시 그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바 되었다고 성경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진실로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제 새로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법 아는 자들아 라고 부르던 바울이 이제는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롭게 살게 된 믿음의 형제들아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들려줍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갚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와 더불어 연합하여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이 큰 은혜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들려주고 있어요. 예전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죄된 몸으로 몸의 사욕을 쫓아 온통 불법과 죄를 저지르며 사망의 열매들만 맺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영,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6절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려줘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얽어매다라고 하는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고집스럽게 쥐다, 차지하다, 주장하다, 정복하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손에 쥐고 엄지락달싹을 못하게 하던 못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 곧 조문에 묵은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들려줘요. 묵은 것은 지나가 버린 것, 진부한 것, 폐기된 바 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에 대해서 죽은 바 된 율법을 따라 더 이상 행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영의 새로운 것, 곧 새로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 자로서 더 이상 육체를 죄에 내어주지 말고 사욕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들려줘요. 갈라디아에서의 우리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고 들려주죠.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해 보이고 두려워하며 뿔뿔이 도망해버린 그 제자들과 초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저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를 이기고 또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감사로 받고 감격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많은 위기들, 관계적 위기, 자녀와 가정의 위기, 생업의 경제의 위기, 많은 또 지구촌이 또 공동적으로 또 맡고 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서도 또 우리 더불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를 믿어 우리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감격, 아버지 지금 그 복음 안에 두신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진노의 아버지 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 찬송가 가사처럼 아버지 바다를 먹물 삼아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평생에 먹이 터지도록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주여 또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마다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미국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온 교회가 주의 종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며 이삭의 세대가 일어나며 에스더의 세대가 일어나며 오 할렐루야 아버지 마지막 때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복음의 군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즌 거뜬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주여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시즌이 지난 후에 천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끝까지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